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말씀이 네 번째입니다. 불가사의한 말씀이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네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을 때에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게 되면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6시간을 더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두 가지 내용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대답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당한 것처럼 보인 것뿐이다. 실제는 버림당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1번이고, 2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버림을 당하셨다.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이에요? 2번입니까? 확실합니까? 2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버림당한 사건입니다. 인생길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누구에겐가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당하고, 배우자에게 버림당하고, 친구에게 버림을 당하고, 혹은 자녀에게 버림을 당하고, 버림당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다른 어떤 고통보다 깊습니다. 그런데 모든 불행 중에 최악의 불행은 창조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잠시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당하는 저주받는 죽음을 당하다니 세상에 이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보실 때에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도행전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사도행전 13장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구약 율법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려서 죽는 죽음은 저주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죽음이라 라고 합니다. 당시 십자가를 대하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관점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로마인들의 관점과 유대인들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로마인들은 생각하기를 끔찍한 형벌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단순히 끔찍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고 나무에 달려서 죽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예수께서 구세주이시라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나무에 달려서 죽어 저주받는 죽음을 당한 자가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나? 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당시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 반응 일으킬 것을 알면서도 신약성경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에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 십자가 달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게 되면 이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겠나, 이런 방식이죠. 거부 반응 일으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영상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미 받은, 그리고 앞으로 받을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우리가 받을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네 번째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셨다. 왜 버림을 당하시게 되었나? 우리가 버림당할 것,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는 약함과 고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약함과 고난과는 그 의미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약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할 때는 성격도 다르고 의미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약함과 고난은 저주이고
불청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약함과 고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변장된 축복입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삶,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을 놓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아마 우리에게 지금도 있는 약함이나 아니면 어떤 고난의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기막힌 일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그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변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가계 저주론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조상이 지은 죄가 3, 4대까지 저주로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내려오는 질병들, 알코올 중독, 편두통, 정신이장, 일찍 죽는 것, 암, 열등감, 신경쇠약 등 무려 58가지 저주 행위들을 열거하고는 말을 합니다. 그것을 끊어야 한다. 그 가르침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4대까지 이른다는 것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그때부터 내려오는 집안에 어떤 가계 저주가 있는데 그것을 끊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셔서요. 왜 버림당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버림당할 것, 우리가 받을 그 저주,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내려오는 저주가 있었어요. 그 저주가 예수 믿는 순간 끊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느니,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를 끊어야 한다느니,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버림당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입었다. 더 이상 어떤 저주나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 나를 주장할 수 없노라 선포하고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와 같은 약함과 고난을 겪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이나 어떤 저주로부터 속량함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내 삶에 보게 되면 마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어떤 가계의 저주 같은 것이 찾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같은 약함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 믿는 순간 그 성격과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당했던 그 고난과 같은 고난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순간 지금까지 있는 그 고난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고난이 같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믿는 순간 그 고난의 성격과 의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가 고통스러워서 3번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아주 고통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때를 따라서 계속 괴롭히니 하나님께 3번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 이 질병,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질병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각의 저주론자들이 볼 때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저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저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은 은혜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으면 해결될 거야. 안 해요. 바울에게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방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약함과 고난, 때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이러한 일들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변장된 축복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해서요. 여러분,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기막힌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역시 우리는 아직까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 그럴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어쩔 줄 몰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게 이러한 고난도 주셨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약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함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함이 없었다면요,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약함 때문에 은혜가 내게 거하게 되고 그 은혜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내가 행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